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산 다윗성에 봉헌할 때 지어 올린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던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성전에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불러서 쓰시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레위 지파를 불러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됨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영광 중의 영광으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을 받는 일은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 쓰임받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나서는 4가지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질문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만 거기에 뿌리를 받고 머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올바르게 똑바르게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 생활은 머무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거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성전에 봉헌하고 이 세상에서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내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정결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 기도보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자들의 외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고 내면이 바르게 정돈된 사람은 겉으로도 외적으로도 의로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을 허물한다고 하는 것은 참소한다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발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것은 정탐한다, 탐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소하는 자는 자신의 혀를 발로 삼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려고 악한 말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조화해야 됩니다.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참소하고 남을 자꾸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웃이 잘되게 하고 이웃조차도 기쁘게 하고 마치 구약의 요셉같이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습성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런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 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비판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혀로 참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편 5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이웃을 극히 호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은밀하게 깎아내리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빌어준 복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을 많이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열어감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령된 자들, 이단,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멸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면 멸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조차 신앙이 없는 부자, 신앙이 없는 권력자를 높이고 믿음은 있지만 가난하게 산다고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을 흠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신구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나는 내가 한 몇 마디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을 신중하게 하고 만일 서원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를 받았을 때, 성전에서 임직을 받았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주 아쉬웠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지 아니면 병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 서원을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아니하지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5절 말씀은 탐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덕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많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잠언 11장에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들을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일을 믿음으로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정직하고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에 직분을 맡기신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